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그 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시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시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은 바로 우리를 위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험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란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혼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표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편식하고 있으면 대기 뭐라 하시면서 골고루 먹어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뭐라 하시면서 공부해라, 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을 우리가 추억해 볼 때요,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잘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과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너희를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야 해도 우리가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뭘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면 차라리 50평짜리 집을 주든지, 아니면 통장에 한 3억 정도를 꽂아 주시든지, 아니면 내 차를 바꿔 주시든지, 아니면 이 연약한 몸뚱아리를 빨리 치유해 주시든지, 아니면 말을 안 듣는 그 인간을 빨리 변화시켜 주시든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주는 시험이야. 너희를 위해, 진짜 너희를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야.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으로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절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일 후에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즉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로부터 이 바로 앞 창세기 2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 시험의 초청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후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것이다, 너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너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너의 온전함을 위해 이 시험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했을 때 자꾸만 모르겠다, 아니다, 다른 것을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초청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시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혹시 제 말이 조금 빠릅니까? 괜찮죠? 오늘 갈 길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급해요. 갈 길이 멉니다.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힘든 시험의 내용이었죠. 어떻게 얻은 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플까 안 아플까요? 그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약간 아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자녀들 때문에 속을 많이 상해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그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더더욱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뺏어갈 것입니다. 돈을 바쳐라. 그러면서 물으실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겠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이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험을 주시고 계속 질문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욕심쟁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의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라,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 내게 가장 큰 가치를 두라는 이 주님의 이 소원과 이 명령은요, 전혀 이상한 거거나 너무한 거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무리한 요구로 들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게 뭔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부담스러운 요구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자기 독생자보다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사랑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로, 그리고 가장 내게 귀한 것으로 그를 고백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믿음이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집안이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예. 그의 학력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멍청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로마 시민이라는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똑똑했으면 좋겠죠. 가진 것 많았으면 좋겠죠. 높은 지에 올라갔으면 좋겠죠. 여러분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어쩌면 우리가 목매고 그렇게 강력하게 간절히 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바울은 그거 다 똥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과 내가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은요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의 이 고백은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을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으로 시험하셨듯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지만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시험 앞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아들 이삭보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요 룰루랄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이제 번제로 죽여서 드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룰루랄라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상하건대 아브라함도요 그 밤에, 아침에 일어나기 전 밤에 많은 갈등과 번민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을 듣고 싸우고 그 싸움을 감당하는 밤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두고요 그날 밤에 예수님도요 괴로워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요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고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뭐 초인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니까 그날 밤을 씻게는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요 그 괴로움과 고통의 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스스로를 독려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두고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밤새 고통과 괴로움 앞에 갈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스스로 힘을 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웠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침에 일어났다, 이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 샤캄이라는 이 동사는요, 일어나다라는 의미 외에도 열심히 행하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위하여 스스로에게도 열심히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아브라함 역시도 그만큼 스스로를 독려하며 힘을 내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밤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등의 밤이 지나서 그 갈등의 밤의 결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밤의 결론은요, 결국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순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갈등의 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걸리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크게 느껴집니다 하는 그 갈등의 밤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의 밤의 결론이 불신앙의 아침, 불순종의 아침이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아침, 순종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그 매일의 아침들이, 어제까지 우리가 갈등의 밤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맞이하는 그 매일의 아침이 이런 믿음과 순종의 아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밤새 기도했듯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맞이하는 그 아침을 이런 믿음의 아침, 순종의 아침으로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 한 절 말씀에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다, 안장을 지우다, 쪼개어 가시다, 또 이삭을 데리고 가다. 근데 이 동사들이요, 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로요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거 했고 한참 뒤에 뭘 하고 한참 뒤에 뭘 하고가 아니라 하나의 동작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 동작이 연결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일어나자마자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안장을 지우자마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챙기고,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즉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어떤 머뭇거림도 갈등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맞이한 그 아침이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로만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아니라 그 믿음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아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이 시험이요 다 이해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그 이해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함으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가 행하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그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브엘세바에서부터 그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한 75km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는 나중에는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사흘 길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이 사흘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들의 모습을 봐야 하고 아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아들이 이제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두리번 그리지요. 그러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빨간 꽃을 보면 엄마, 이 꽃의 이름이 뭐야?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간 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꽃을 잘 모르니까. 아마 이 이삭도요, 가는 동안에 이렇게 이런저런 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그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 혹은 룰루랄하는 마음으로 이삭은 걸어갔겠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야만은 아브라함, 그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그 사흘 길은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을 드리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하셨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심을 예표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흘에 걸쳐서 이 모리아 산에 도착했지만 이 명령을 주신 날 다음 날로부터 사흘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총 나흘이 며칠입니까? 4일입니다. 4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흘이라는 이 기간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흘 전에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간입니다. 즉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지금 이 말씀이 배경이 어딘지 아시겠죠? 그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첫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아비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비벌 열흘에 아비벌 10월을 10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달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마르고. 그러니까 이 달 아비벌 14일 열나은 날이니까 14일까지 나흘 동안 이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바로 그날 해질녘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즉 이 이삭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을 데리고 이 사흘길을 갔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이 모리아 산의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물 없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모리아 산으로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여기서부터는 나와 내 아들 이삭만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고 온 그 번제 나무를요 이제 누구에게 주죠? 이삭에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이삭은 그 짊어진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그 누가 대신 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라고 딱 지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가 그 십자가를 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 그냥 죽음을 당할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율법의 요구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이삭이 번제나무를 대신 짊어지고 이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오르는 이 장면은요 곧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로 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 갈보리 산으로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에서 이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하실 그 내용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은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내 아들 사라가 낳는 아들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해오셨던 그 말씀을요 기억하고 있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그렇게 일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파기하거나 그 약속을 변경하거나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요 만용이나 허세나 오만한 선포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왜? 이삭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신은 이삭이니까. 그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바람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은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금니 깨물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말씀 없이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그건 내 확신이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선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애들이요, 우리 애들 바치러 갔는데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아브라함은요, 또 얼마나 또 이 사랑인을 듬뿍 담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럼 그 두 사이가요 얼마나 끈끈한지 그 애정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이요 우리에게 더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모세 이전에도 번제라는 제사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출애굽 후에 받은 계명이지만 그 전에도 번제라는 제사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이삭이요, 이 번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이라는 화목제물과 그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말 그대로 올라란 단어잖아요, 그죠? 기억하기 좋습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 죄가 대속받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함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 뭐가 필요하다?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네, 제사함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화목제물과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8절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도요, 자세히는 모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요,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명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도 준비해 주실 것을 그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혹 이삭을 드릴지라도 그 이삭을 살려내실 것을 그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번제할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그게 다 어리석은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이 지금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죄의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화목 제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그 보혈로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화목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대신 친히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명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 드릴 준비를 착착 진행하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짜고짜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게 이제 원어상으로는 사지를 묶었다는 거거든요.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 번제 위에 두었습니다. 딱 봐도 누가 제물이란 것입니까? 이삭이 제물이란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삭이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번제로 드리지 제물이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그걸 이삭이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삭은요, 1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가졌으니까 이삭의 나이만큼 더 100세가 추가됐겠죠. 이삭의 나이가 이때 적어도 15세 아니면 많게는 18세, 오늘날 치면 우리 고등학생쯤 되는 나이입니다. 이때 만약에 이삭이 냅다 뛰었어요. 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잡아봐라 이랬으면 이 아브라함이 잡을 수 있었겠어요? 못 잡았겠어요? 절대 못 잡았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이삭이 반항을 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도망쳤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이 이삭도 함께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 아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순종, 이런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 누가 다짜고짜 우리를 사진을 묶고 제단에 바친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밀치고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요 잠잠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의 순종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가 당해야 그 순환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도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이삭의 침묵과 이삭의 이 순종 역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볼 때 하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고 하트가 보여야 되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사랑이 가득한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삭을 결박할 제단에 두고는 이제 즉시 그 아들을 번제물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칼을 들고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른다는 것은 여러분 번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죠. 자르고 가르고 각을 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글로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 얘기하면 무슨 토막 살인 사건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며 절대적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대적 순종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 내가 노력과 열심과 수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 생명보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자기 부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절대적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고 계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의 믿음을 그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그 모든 시험이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우리 시험들이 언제 끝이 나느냐? 우리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 모든 시험이 비로소 끝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시험이 주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 시험을 당할 것이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답이 안 나왔으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로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삶으로 마음으로 신앙으로 정말 대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딴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까지 우리의 그 믿음을 위한 믿음의 훈련 시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서 속히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알고는 계시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나의 가장 큰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봤냐면 한 수양이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을 데리고 이제 번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있음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때 아브라함은요, 이삭 대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마치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답을 준비해 주셨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죠. 그 말이 뭐 틀렸다고는 하지 않지만 원래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 이레는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확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총 7번에 걸쳐서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것을 지금 확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믿음의 순종함에 대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때론 보이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으면 복이 옵니다. 순종하면 복을 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베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사, 어떤 말씀이 기억나죠? 앞서 5절 말씀이 생각나죠?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의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20절에서 24절 말씀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겟세와 하수와 빌다스의 아들 랍과 부두엘이라.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계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 나홀의 계보를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이 언약의 계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씨 누구죠?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계보를 지금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신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말씀이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험으로 초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은 오늘 말씀의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의 믿음을 위한 시험이었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면한 그 시험들 속에 믿음을 통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 시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복된 결말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 시험들 앞에서 갈등하는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맞이하는 그 매일의 아침이 믿음의 아침, 순종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험의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갈등의 밥을 겪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늘 믿음의 아침 순종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의 시간을 통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절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갈등의 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의 아침이 믿음의 아침 순종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을 주셔서 정말 우리를 위한 믿음이라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주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